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지금은 참 국가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렵고, 여러분 정치가 혼란스럽고, 여러분 참된 어떤 평화가 떠난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 역시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모든 인생은 여러분 문제투성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들이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속에서는 이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 고통당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또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2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무조건 아뢰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모든 바램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9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구하는 것들을 주신다는 어떤 그 전제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들이 굳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굳센다라는 어떤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굳세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려면 세상의 것들을 많은 것들을 갖고 누리고 풍요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참된 평안은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안함은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책이 없을 때 여러분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가책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짜 평안함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 가운데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들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라 말합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를 우리들이 느껴진다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된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당에 앉아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평화롭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평안함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다녀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교통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함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전하신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비추어 생각해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지금 예배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나 요즘 왜 이렇게 예배가 되질 않는 거야? 내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거야? 그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사모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석을 보면서 이 첫째 되는 계명이 우리 가운데 떠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참된 평안함이 깨진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막혀져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왜 말씀을 읽는데 말씀과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 부모와의 어떤 관계 가운데 속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통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참된 평안함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심령의 상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품어야 될 사람들을 품고 있는가?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 영적인 것들이 보여주고 그것이 질서가 되어지지 않냐면 여러분 안에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이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첫째 되는 계명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 첫째 되는 계명이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열려지는 가운데 속에서 참된 예배의 회복과 참된 기도의 회복과 참된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어떤 그 은혜와 교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이 부어지고 풍성함이 부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마음이라는 이 말씀을 한국말을 여러분 양심이라고도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옆에 있는 이웃들, 내 가족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우리들이 그 성령이 하신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게 되면 평안함이 있지만 그 성령이 하시는 그 내적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들이 왠지 멀어지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속에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최소한 자기 스스로 가책을 받지 않도록 내 양심을 지켜야 된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은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하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너희들 아뢰어 보아라. 아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책망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기도를 드려도 믿음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줄까? 근데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떤 죄들 때문에, 죄값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원수된 마음이 있어도, 분내는 마음이 있어도 내일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여러분 질서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막힌 담들이 여러분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배가 잘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근데 그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형제자매, 그 내 육신의 부모, 그들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고 참된 평안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22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 말씀한 계명이 뭐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그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아빠, 나 용돈 좀 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녀가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님이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학교에 진학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필요한 곳이 있었어요. 그 시험을 마치고 나서 합격을 하고 아버지한테, 아빠, 내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내가 이것이 좀 필요했는데 아버지, 내가 이것 좀 사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습니까? 아직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주겠죠. 정말 여러분 그렇기만 하면 여러분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 사주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탱자탱자 놀다가 아빠 말씀도 안 듣고 또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아빠, 나 뭐 좀 사게 좀 돈 좀 주세요. 주먹이 안 나가면 여러분 다행이죠, 여러분들. 정말 사주기 싫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주의 계명과 그의 주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인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믿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는 이 기도로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첫째 되는 계명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여러분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의 이 교회 안에서 너희들의 가정 가운데 속에서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거주할 때에 가난한 자들이 내게 보이느냐?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나쁘게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을 악하게 먹지 말라는 게 뭐예요? 아유, 저 지저분한 것들, 가난한 것들. 이런 말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이것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어떤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라는 게 뭘까요? 그것을 나누지 않고 붙들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사도들이 말씀하신 귀한 영적인 여러분 진리가 되는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부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어떤 그 모습과 같은 그 헌신하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일을 처음 하면서 번 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참 말씀 듣는 일에 게을리했고 또 이렇게 선생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지 못할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들은 말씀 가운데 속에서 그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속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그때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첫 번째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이 작은 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번 돈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번 돈이고 또 내가 그동안 만지지 못했던 돈이고. 근데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11조만 드리면 되지. 이거를 다 드리면 나는 한 달을 어떻게 생활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하나님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내 육신은 그것을 드리기가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자라고 결단을 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참된 이렇게 평안함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결단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일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날 헌금을 드리는데 손이 약간 좀 떨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너무 설레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한량없는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부어지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구제하며 여러분 도운 기억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구제하며 도울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이 있고 또 내 마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드리고 또 옆에 있는 내 공동체의 그 지체들을 향하여서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들을 내가 필요를 채워주고 돕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참된 평안함이 오는데 그 평안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내 것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나를 위해 살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놓치는 것이 있어요. 놓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우리는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진짜 올바른 계산법은 우리 이성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 질서 가운데 속한 자가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에도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육신의 헌신 그리고 물질의 헌신도 있었어요. 그 헌신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 불편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은 해주시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주셔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그 주신 것들로 필요를 채우는 것들이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들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이것이 정말 큰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계산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지 않을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아갈까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명령한, 우리에게 말씀한 우리 11조 생활이라든가 감사 예물이라든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우리들이 의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제 한번 안 하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으로 형제를 돌보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우리 형제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기도 한번 제대로 해주지 않고, 여러분, 이러하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얻을 그 칭찬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치유성회로,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로, 또 중등부 수련회로, 또 고등부 청년부로 여러분 수련을 다녀왔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성령님이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고 정말 형제를 돌보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헌신과 또한 물질의 어떤 헌신과 또 그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까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그냥 애들이고 맛있는 걸 먹을 걸 괜히 썼나? 이런 생각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 피곤해도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누가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 앞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너희들이 구하고 아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응답하겠고 채워주시겠고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 쓰는 것은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물질은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뭘 해주더라도 좋은 걸 해주고 싶고. 그런데 내가 구제하는데 내가 과연 또 섬기는데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내 지체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 쓰는 것처럼 그 마음과 그 헌신으로 그들을 섬겼나라는 그 질문 가운데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그러한 이웃사랑이 없는 그 인색한 마음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 인색함과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 하나님을 도무지 기뻐하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잘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들의 인생이 여러분 그들의 어떤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부활의 능력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안 사람들이에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도들에게 연보하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그럴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있으니까 그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그 순교의 위협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이 배교하지 않고요.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이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과연 그들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영적인 계산법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그들이 그 극심한 고난을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놀라운 이 영적인 이 진리의 약속 가운데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형제자매를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인색한 그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여러분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드린 그 조그만 물질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흘러가고 형제자매에게 흘러간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면 헝금한 부끄럽게 하시는 분 있어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들? 왜 세상의 기준대로 여러분 그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돈 1,000원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내 사정 아시니 그 마음의 중심을 들인 물질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지 액수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합니까?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주님은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 어떤 삶 살아야 될까요?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예배 회복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되고 어떤 부흥성회에서 치유성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고 또 사랑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안함과 또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까지 치유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 하혈이 심해가지고 그 다음날 수술하는 날인데 선교사님이 기도하다 성령의 음성 듣고 어머니 용서하지 못한 거 사랑하지 못한 회개하라고. 그분이 뭐라고 하냐? 난 죽어도 못하겠다고.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만데 우리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얼만데. 그러니까 오빠는 사랑하고 딸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구박받고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고. 그분이 죽어도 용서하지 못한다.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 말하면 그냥 입으로는 말하고 또 마음속으로 안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 보는데. 근데 대놓고 그냥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또 그분의 상처가 얼마나 심했겠고. 근데 그분이 그 선교사님의 5번 된 어떤 그런 어떤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말하니까 그분이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야, 보니까. 그분이 용서를 선포했어요. 근데 내일 수술해서 이렇게 하혈이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하혈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용서하면요. 사랑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봐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용서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친형제, 내 친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고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마귀가 붙들고 있는 흉악한 저주는 여러분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뭐란 말합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온전히 접붙여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들어주신다고 말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저절로 열매 맺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사업도 힘들고 또 여러분이 어떤 경제활동도 힘들고, 이것이 뭐 뉴스에만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계산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계산법은 뭐예요? 열심히 일해보고 뛰어다녀보고 지혜를 구해보고 아껴 써보고, 또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작정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내가 주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쓰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이런 기도하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삶에 대해서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 지체들이 어려운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계산법과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의 계산법은 모아야 되잖아요. 남겨야 되잖아요. 저축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산법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없는데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그것들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황과 상관없이 참된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그 참된 평안함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들. 얼굴 안 보면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했어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얼굴 보면은 갑자기 벽이 다시 쫙 쌓여지면서 얼굴 보자마자 여러분, 또 보기가 싫고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피를 나눈 형제. 피를 나눴다고 해서 다 사랑합니까? 원수된 형제자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뭐 얼굴 안 본 지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과 여러분 진짜 사랑하려면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 주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지켜야 될 거래요. 지켜야 될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혈육인데도 여러분 지키기 힘든데, 우리 피를 나누지 않는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산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 형제 자매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계명이라고 말해요.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여러분 해야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힘들어도 억지로 입을 열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시간이 없지만 찾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주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터인데
주님, 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형제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보는 형제는 다 좋아요. 3일 정도 여러분 같이 먹고 지내보세요. 흠 보이고 결점 보이고 나랑 스타일 맞지 않고 좀 꺼려지게 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해지고 이런 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고 단번에 형제 한꺼번에 다 사랑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첫째 되는 이 계명을 정말 잘 순종하고 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가리키고 또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절기헌금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목적 헌금도 많이 있죠. 목적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봉투 안에 껴가지고 이거 부담되게 이거 왜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거 하면 여러분 훈련 안 됩니다. 응? 헌금은 자원화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여러분들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겠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이웃 사랑하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여러분 11조 생활은 여러분 잘 강조하잖아요. 이건 당연한 의무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또 그를 위해서 돌볼 수 있는 내 어떤 육신의 헌신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필요를 채우는 물질의 어떤 구제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육시키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평안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가르쳐준다라면 그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끊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이것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들어가. 받고. 오늘부터 나오면 안 돼. 그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째 되는 계명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애쓰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참된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풍요롭게 쓰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속에서 같은 형제로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인색한 마음과 그들을 외면한다라면 우리 마음에 그 꺼리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꺼리낌이 있으면 평안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예배의 회복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이제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것이 힘들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을 줄 믿으니 하나님, 이 훈련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웃을 돌보는 일에 내가 게을르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아버지 나의 이 육신적인 계산법이 이제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계산법이 내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채움받고 공급받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누려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아직까지 여러분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 회개합시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상한 심정을, 아버지 병든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정이 있는 이 마음을 아버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이들이 가는 것들을 마시고 먹고 마시고 우리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째 되는 계명, 그 둘째 되는 계명이 이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역사 가운데 아버지 미워하고 치고하는 아버지 이 시대의 사회를 보며 아버지 사랑하지 아버지
이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깨어 있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듣고 아버지 모든 깨어져 버린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것이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됐어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들을 놓고 이 시간 우리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 어려움은 여러분의 어려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 주신 그런 마음의 감동은 여러분 이 시대 이 민족 가운데 흐르는 영적인 어떤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정말 사랑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증오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미움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미워하고 또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가 깨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같은 우리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우리 열방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여러분 영적인 어떤 공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이 증오의 문화들은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년의 이르기까지 특별히 이 시대의 성도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서 정말 증오의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화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능력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기 힘들지만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할 때 우리 성령의 능력이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져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복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증오의 문화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이 질서는 오늘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선포하십시오. 모든 이 증오의 이 마음들은 나사렛 예수의 명령이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하나하나지만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여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게 될 때 그 모든 영적으로 약한 마귀 사탄과 흉악한 여러 마귀들은 결박당하고 힘을 잃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행하여 몸소행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나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가 서로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민족이 민족을 다른 민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당하고 절망하는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계사복들이 이 시간 모두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두 결박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사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도 베풀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기업들 되게 하고 정치권의 영역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가지고 소망하니 저희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민족이 예수님의 보혈을 피로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민족이 예수님의 보혈을 피로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이 가운데 나온 하나님을 떠난 마음 가운데 온 모든 이 증오의 문화들은
오늘 나스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행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저희를 바라보고 소망하기 소망하니 주여 이들에게 새로운 충계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이들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거리하고 세라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내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피를 나는 형제도 형제지만 우리 그보다 더 큰 형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참 형제요 참 어머니고 참 아버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가 어떤 이는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면 이 가족에 대한 이 개념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참된 형제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육신적인 어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가족인 거예요. 이들을 사랑해라. 이들을 돌보라. 이들을 먹이라.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 세우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할 때 너희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리할 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보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 세상적인 어떤 기준 가운데 있는 계산법을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영적인 계산법으로 우리가 돌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또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여러분의 기업과 이 나라 이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